제가 방금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참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정신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 중에 아직까지 종지부를 찍지 못한 병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병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암이에요. 그래서 그 암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상당히 탑에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요. 이 암 또한 언젠가는 정복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찾아봤었고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암 정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그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 지금 막바지 연구 중인 그 암 그 연구가 있어요. 중입자 치료라고 해가지고요. 탄소 원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펄듀 대학에서는요, 그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자연적으로 차단하는 마이크로 RNA 34A라는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마이크로 RNA 34A를 통해서 이것이 암 종양이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암이 스스로 이것을 분열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연구가 지금 또한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요, 특히 가족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암도 완치에 가까운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질병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병을 완치에 가깝도록 치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처방과 두 번째는 정밀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까지도 거진 정복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처방전을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시는 분은 오늘 꼭 처방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 1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사도는요, 그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그 사귐, 그 관계성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던 제자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사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알려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시래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준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잘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눈으로 보고, 근데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우리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로 함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요한이 예수님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따라 빛의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로 변하게 된다라고 오늘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죠. 그 이유는요,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중입자가 암덩어리를 깨부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꼭 돌아오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예수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빛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속성, 습관, 우리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풍파와 고난과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지금 잃어버리신 분이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항을 나갔던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멀리 조항을 가기 위해서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싸들고 갔다가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풍파를 만나요. 파도를 만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때 그 상황에서 이 항해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거기서 노하우가 있고 거기서 이런 풍파를 여러 번 만나본 이 조항사는요, 그리고 캡틴 그 항해사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요, 내가 만선을 이루었던, 내가 거기서 어떤 귀한 물건을 내가 취했던 간에 그 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즉시로 버릴 것입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배가 빨리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찾아야 돼요? 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하우가 있고 그 배를 살리고자 하는 선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배를 불빛을 향해서, 등대를 향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짐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디에 초점 맞춘다고요? 불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가 내 배라고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요, 그 배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내 이 배도 누구의 배라고요? 하나님의 배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조항을 할 때는 어떤 풍파를 만나도 그 배는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갈 때에 풍파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우리의 방향, 키를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위에 5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펠로십, 관계인데요. 이 사귐인데요. 그냥 사귐이 아니에요. 퍼펙트, 완전한 사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제가 그겁니다.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귐을 가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가질 때에, 확실하게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여서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모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면 사귐이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펠로십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 돼야지 너희도 잘 돼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지 당신도 잘 돼가 아니라 당신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그 관계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잘 되셔야지 주의 종도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잘 된다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 간에서 가족 가운데서 우리 문제점이 뭐예요?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그래. 자식 보고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만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당신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좀 바꿔보자고요.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좀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교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교 이야기가 있어요. 때는 1900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에 그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면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는요 1900년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한옥교회인데 참 예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 초기 교회로서의 그 문화재도 참 멋있고 좋지만 사실은요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분의 이야기예요.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 조덕삼은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은요 그 집의 종이에요. 모순이었어요. 그런데 1900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뭐 주인과 종으로서 뭐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 집에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집에 모습이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금산교회가 1900년에 세워지면서 거기에 신앙이 있는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집에 종으로 있던 모습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이 두 분 다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1908년도에 이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피택이 되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름 그 지역의 유지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솔선수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장로가 세워질 때에 결론적으로는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세워지지 않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분이 장로가 피택이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이 저에게 참 너무 가슴 울리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멋지지 않아요? 주인으로 충실히 섬기며 자기 직분을 다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나중에는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광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경내 교회의 이자익 장로님, 머슴으로 계셨던 이자익 장로님을 목사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익 장로님이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될 때까지 모든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910년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삼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돼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상교회로 다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금상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세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이죠.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상교회가 유명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성도 간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성도 간의 관계성이 정말 금상교회 못지않게 훌륭한 관계, 펠로십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이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예, 요즘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는 여행을 할 때 그냥 좀 편하게 하진 않고요. 좀 캠핑 같은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좀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올여름에도 우리 그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전교인이 함께 그런 좀 캠핑을 해볼까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캠핑을 준비하는데 캠핑 장소를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장소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이 텐트를 치는 장소에서 물도 있고 전기도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때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렵사리 구한 것이 물과 전기가 되지 않고 텐트 사이트만 있는 곳을 어렵사리 구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제 캠핑 준비를 했지요. 또 뭐가 필요하고 하면서 거기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전기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터블 선풍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존을 통해서 좀 괜찮은 선풍기를 오다했어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그 선풍기를 오다를 했어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들고 여행지를 떠났죠. 가가지고 그곳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멋지게 텐트도 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환경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풍기를 이제 좀 켜서 쉬려고 했는데 선풍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야기 뉘앙스가 왠지 좀
안 된 것 같죠? 여기서 선풍기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선풍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선풍기를 케이스를 벗겨내고 미리 좀 충전해 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때로는 미리 충전하지 않아도 내장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라도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 가족 휴가는 정말 여름답게 멋지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갔다 온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멋진 선풍기가 있고 아무리 멋진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계획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멋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 힘든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설교 초반부에 병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처방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함이 있어도 그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의 처방전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뜻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인,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세요?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멋진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거든요. 그러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정말 멋진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 사인 꼭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시간에, 우리는요 짧게는 1초 단위, 10분, 1시간 단위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노 원자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말씀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계획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관계 속에서 그 펠로십 가운데에 힘을 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